가끔 그 권투 시합 같은 거 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은 한 회가 끝나면 이제 종을 땅 하고 치죠. 그리고 이제 선수들이 자기 코너로 돌아가는데 상대편 선수가 그 소리를 못 들었든지 아니면 화가 너무 났든지 돌아가는 상대편 선수를 쫓아가지고 뒤에서 치는 경우가 있어요. 어제 하나님이 좀 그러셨어요. 설교서 다 끝나고 2부 설교 다 끝나고 그 제 코너로 돌아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우리 한사랑교회가 이 백부장의 공동체를 꿈꿔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드렸던 그 백부장의 종이 치유되는 그 기적의 이야기에서 기적의 대상자는 종이죠. 그리고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종 사이에 몇 단계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종을 위해서 백부장이 나섰고요. 그 사랑하는 백부장을 위해서 유대인의 장로들과 친구들이 나섰어요. 그리고 그들의 사연과 부탁을 듣고 예수님이 나서십니다. 이 백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종과 유대인의 장로들과 친구들은 하나의 굉장히 아름다운 그 가버나움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아름다운 것은 이 가버나움 공동체가 사회적 계급이나 아니면 국가, 인종을 전부 초월한 굉장히 아름답고 작지만 아름다운 공동체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그 숲장들이 계시는데 우리 숲장들이 이 백부장 같은 역할을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자기의 숲에 누가 고통 속에 빠져 있다면은 그를 위해서 숲장이 나서고, 그 숲장을 돕기 위해서 교회 리더들과 친구들이 나서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돕기 위해서 모두가 발벗고 나서는 그러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함께 기도하고 중보함으로 기적을 만들어가는 기적의 공동체가 형성되기를 우리 한사랑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우리 지역에서도 한사랑교회가 이 백부장의 역할을 담당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또 이웃들로부터 사랑도 받고요, 지역에 아프고 고단한 사람들 그들을 함께 돌보아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어저께 기도하는 내내 했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는 기적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자연 현상을 이렇게 제어하시는 그러한 특별한 능력은 뭐 성경에 보면 희귀한 것은 아닙니다. 천지창조도 그렇고요, 노아의 홍수도 그렇고요, 홍해를 갈라버리는 사건이라든지 공중에서 해가 멈춘다든지 하는 모든 것들, 이게 이제는 뭐 놀랄 일도 아니죠. 주님은 아주 흔하게 하시는 일이고 평이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풍랑을 잠잠케 하는 일은 전혀 힘든 일이 아니죠. 문제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왜 풍랑을 처음부터 못 일어나게 막지 않으셨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갈릴리 호수를 건너편으로 가자,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것도 날이 저물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건너가다 보면은 해가 떨어질 거고, 그러면은 밤이 캄캄해질 텐데 2000년 전에 무슨 큰 그 밝은 등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침반이나 뭐 GPS 같은 것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예수님은 그 밤에 호수를 건너가자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으면 예수께서 나머지 일들을 전부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적어도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미래를 쫙 내다보시면서 오늘 밤은 풍랑이 불 테니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오늘은 바다가 잔잔하고 순풍이 불 테니 건너가자, 뭐 이런 거 미리 말씀해 주실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풍랑이 일었으니까 야 오늘은 풍랑이 인다, 건너가지 말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난 분이시겠어요. 또 다른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군대 있을 때 보니까 별 3개의 단 군단장이 훈련소를 방문한다 그러니까 길에 흙도 새로 깔고요, 길 옆에 코스모스 새로 다 심고요, 빗자루질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국도 다 남기고 심지어 연못까지 파놨어요. 편안하게 잘 왔다가 가시라고. 물론 군단장은 그 길로 차 안 타고 오고 헬기 타고 부대 뒤에 왔다 갔어요. 군단장이 그 정도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배를 타고 지나가신다는데, 그럼 갈릴리 호수가 영광인 줄 알고 아예 처음부터 잠잠히 있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처음부터 바다와 바람을 억눌러 버렸어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호수를 건너가고, 게다가 다른 배들도 따라서 함께 건너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광풍이 일어나며 호수가 난동을 피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 것을 몰라봐도 유분수지, 아니 어떻게 창조주의 아들이 지나가시는데 파도를 치고 바람을 부고 물을 퍼붓고 배 안에다 퍼붓고 그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아쉽지만, 정말 아쉽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광풍이 없는 건 아닙니다. 주여,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해서 우리가 모든 풍랑을 피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신다든지 혹은 우리를 위하여 풍랑을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의인과 죄인에게 골고루 햇볕을 주시고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은요, 의인도 죄인도 때로는 풍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도 병에 걸리고 사업이 힘들어지고 관계가 깨지는 풍랑을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요, 문제는 풍랑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원래 그런 곳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원래 그렇습니다. 예기치 못한 풍랑들이 일어나요. 예수님은 자기가 스스로가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풍랑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서 창피하신다든지 혹은 풍랑이 일어난다고 해서 당황하신다든지 전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주무셨습니다. 그러니까 풍랑이 일어난다는 것 그 자체는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으로 치자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풍랑 같은 일들, 건강이 무너진다든지 자녀에게 어려움이 생긴다든지 사업이 어려워지는 등의 고난은요, 그 고난 자체로서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풍랑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죠. 바로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인간들의 차이가 아주 확연하게 납니다. 풍랑 한가운데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반면에 나머지 제자들은 우리가 죽게 되었다면서 두려워하고 주님을 원망까지 하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신다고, 야속하다고 난리를 칩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안 돌아보긴 뭘 안 돌아봐요. 한 배에 타고 있구만. 그 배가 가라앉으면 예수님도 같이 가라앉는 거잖아요. 결국 예수님은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그 어떠한 풍랑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지라도 주님께서 한 번만 소리를 발하시면 모든 것이 잠잠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람만 꾸짖으신 것이 아니십니다. 이번에는 제자들을 꾸짖으시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에게는 풍랑은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문제는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고 있었던 제자들의 영적 수준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한 배에 타고 동행하고 있으면서도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 부분을 꾸짖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주님과 한 배에 타고 있는데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예수께서는요, 이 복음서에 보면은 종종 습관처럼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난이 두려워 말라.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요. 예수께서 함께 계신다는 거 아는 것 같은데도 두려워해요. 왜 그렇죠? 잠자고 계시는 그분보다 우리의 곁에 닥쳐온 풍랑이 더 크게 보여서 그래요. 내 눈앞에 닥친 어려움이 있는데 예수님이 돌아보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은 결국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주님과 한 배를 타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사실은 기적이 아니라 믿음이었던 거예요. 내 배에 함께 계시는 그분에 대한 믿음이 그 제자들에게 정말로 필요했었습니다. 주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신 뒤에 제자들의 반응이 41절에 나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이유, 그것은 믿음이 없었던 이유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믿음이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그분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았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그분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풍랑을 잠잠케 하신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아들이니라, 너희는 그와 동행하고 있느니라, 너희는 그와 한 배에 타고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죠. 여러분이 꿈꾸는 그 기적을 놓고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라요. 더불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믿음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해 주시고 그 주님을 알므로 가장 고귀한 그 지식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이 또한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에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풍랑이 일 때 주께서 잠잠케 하여 주시고 그 풍랑이 이는 동안에도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두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풍랑이 일 때 우리의 믿음을 오히려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부분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